오늘 시간에는 새 믿음 그 7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 믿음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믿음 장로교회인데 이것은 새 믿음이다, 헛 믿음 아니고 새 믿음이다 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헛 믿음은 굳어진 믿음이요, 헛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믿음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잘 알려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남유다가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곳에 이 왕궁에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똑똑한 청년들 모아가지고 이 바벨론의 방식대로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첨단의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먹는 음식도 최고의 그런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 포도주와 이렇게 기름진 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압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세상의 압력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이것쯤은 해야지, 이 정도는 타협해야지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만 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케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다 등져야 돼요. 세상을 다 저버려야 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우리 삶이 평탄할까요? 평안하고 기쁜 삶이 펼쳐질까요?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핍박받기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한국에 살았던 분들은 기독교가 많은 박해가 있고 또 유교 집안 또 이런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았지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털이 박박 깎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간신히 교회 다니고 이런 박해가 있었는데 지금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박해를 받겠습니까? 박해도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한 분만 배려해드리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박해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만 우리가 소사이티 아니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곳에서 다들 우리가 행동하기 원하는 방식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고 세상에서 블렌드인 하면서 우리는 섞여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튀면은 괜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시선 받는 것 같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결정을 내려보십시오.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겠습니까? 예, 핍박 당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싫어하고 제가 유별나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새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관관장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왜냐면 아니 네가 뭔데 지금 여기서 정해진 대로 먹어야 되는데 네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버릇없는 일하고 하면서 완전 벌하고 내쫓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로 13절 말씀, 관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래서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이 율법대로 채식대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먹겠고 왕의 소년들은 이제 주는 대로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와 이런 산의 진미로 먹게 해서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왕의 소년들이 더 건강해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건강해진다면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채식이 좋은 거예요. 채식이 몸에 좋은 거니까 우리 채식을 합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도 지켜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요, 이것이 새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16절 말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서 그 결정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더 건강해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더 건강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을 들은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많은 거예요. 점점 우리가 육체는 쇠하여지고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여지지만 성령 충만한 자, 그 안에서 점점 활기가 도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건강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공부하는데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택하게 될 때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의 방식으로 봤을 때 나는 쫄딱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먼저 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진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부교육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신학교도 풀타임으로 다녀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저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전도자로서, 그리고 근데 사역은 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밤새 사역을 하고 또 공부를 하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부하는데 시간을 늘려주시더라고요. 다 공부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기적이에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시간을 어떻게 늘려주시겠어? 아닙니다. 진짜로 공부 다 했어요. 리포트 다 썼어요. 그리고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하나님의 놀란 지혜와 총명이 임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힘대로만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크리스찬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6장으로 갑니다. 다니엘 6장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당연히 영적인 공격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과 5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아무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술책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걸 이용하면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왜 이렇게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7절 9절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제 함정을 파는 것인데 뭐냐면,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모든 신이나 뭐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게. 근데 잘 구슬러 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당시 다리오 왕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일로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세상 돌아가는 사실을 모르고 다들 절대 절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모르고 실수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진짜 믿음은요, 알고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압력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목숨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죽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한국에 비슷한 선택한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죽는 거 알고 선택하는 사람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걸 알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바라봅니다. 이 다니엘은 내가 죽을 거 알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절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믿음인 것이에요. 그냥 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부분을 붙잡고 다른 모든 것이 희생되며 내 목숨까지도 헌신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3번씩 기도하면서 창문 열고 기도하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법이 바뀌었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후회해가지고 그 법을 철회했더라 라든지, 아니면 그 법이 불법이어서 잘 안 됐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될 때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13절로 14절 말씀,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제 고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다 얘기했던 모든 것을, 이 법령을 다 얘기하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것을 범했으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말하는 거죠. 이 무슨 법이 이래? 안 그렇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법에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이 무슨 법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법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힘을 써봐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완전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데,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자굴 앞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떨어져 지는 이 다니엘에게 이 선포를 하는데,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세상 사람이고 왕인데 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지 그냥 선포가 나오는 거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20절로 22절 말씀,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그 다음날 아침이죠.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물어보는 거죠.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미 늦었다 할 때 이루어집니다. 갈 때까지 다 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할 거 다 당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늦어서 끝났다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고픈 사자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그 입을 봉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자들이 갑자기 온순해지고 뭔가 몰래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그랬다고 얘기할까봐 다음 장면이 벌어집니다. 23절 24절 말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자들이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진정한 새 믿음으로 나간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조국의 사막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데 26절 27절 말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겐 더 큰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미 늦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인가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있는 지금이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는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마다 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었던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승이 우리 조국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압력이 들어올 때 그게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또 양심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음 대의 다니엘처럼 앞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밖으로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나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기적이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맹성맹성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진정한 새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을 들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놀란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에 놀란 승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